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원칙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일본에 2박 3일 동안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교역자회에 33명 우리 총 인원 가운데 우리 회장님 모시고 총무로 회계로 그렇게 섬기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끼게 된 일은 일본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몇 번 가봤는데 중국의 그 거친 그리고 크기만 하고 거친 것보다는 그래도 이쁘고 아기자기한 맛이 일본에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또 일본 가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신사를 가거든요. 신사를 가면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요. 평일날인데도 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본 얘기하는 건 기도 얘기하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 신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죠. 돈이 들고 그걸 써놓고 그걸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사의 중앙 재단 가운데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치고 기도해요.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도라는 도를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도는 일본에만 있는 그런 종교잖아요. 저는 불교의 변형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신도에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는 다 신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신도의 근원이 되는 그 의식의 많은 부분이 기대어 있는 불교도 굉장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기도 없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도 기도에 대한 부분들 따질 때 여러분 100배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1000배 해야 비로소 이제 등급 안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요. 1000배, 이 불상 앞에서 1000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 우리가 지극정성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 배후에 깔고 있기 때문에 1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도에 속해 있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바알 종교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며 기도했습니까? 바알을 향해서 몸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는 이 세속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이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처음에는 외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다가 외식 구제라는 문제를 다루시다가 그 다음에 외식 기도라는 그 주제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기도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원칙, 그것을 나의 기도의 원칙으로 삼아서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한 기도라 할지라도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의 기도로 어린아이의 기도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정죄하는 기도 생활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원칙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 6절, 7절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했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 시간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제때 식사해야 합니다. 물론 과식이 아니라 적은 양의 식사라도 꼬박꼬박 식사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사 장수하는 비결 몇 가지를 이제 가이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적게 먹어야 된대요. 그게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1인분이, 식당 가면 1인분이 너무 많아. 야, 이거 그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밥을 밥만 먹어야 장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된답니다. 육식보다는 생선을 많이 먹어야 장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식하고 그리고 이 어류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는 비결이 딱 나왔는데도 그거 쫓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끼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소량을 먹으면,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소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많이 애써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루 3번, 최소한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유대인들이 정한 방식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정한 시간 낮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너를 즐겁게 하는 거 있어? 생각하지도 말고 just do it,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한 시간에 꾸준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건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밥 세끼 먹는 거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끼 밥 먹는데 리듬이 깨지고 잘 먹지 못하고 먹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벌써 건강에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성공 비법을 얘기한 스티븐 코비의 첫 번째 원칙은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피동적으로 살면, 상황이, 문제나 사람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면,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도적으로 사는 그 목적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전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태종대를 찾는다 그러면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찾아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 가운데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방향 가면 안 되잖아요. 좋은 방향,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방향을 찾으려면, 주도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솔루션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필수 요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우리의 죄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것이 기도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덜어내고 생명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아빠하고 만나는 거 싫어해요.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아버지의 도움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고 얼굴을 대하면 얼굴 찡그리고 돌아서고 화내고 그런다면 어떻게 아들이라고 내가 네 아들이구나 지원하는 일이 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고요히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구하고 듣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사람이 볼 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정한 규칙,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한 시간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반대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또 식당, 큰 식당에서 식사 시간에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녔거든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의 식기도가 되게 짧아요. 30초? 그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식기도 할 때에 거의 2분, 3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들은 10초, 20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저희들은 30초면 그냥 금방 끝나는데 그 앞에다 두고 한 3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진도는 벌써 3분의 1 정도 나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길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러면요,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덜 경건한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더 경건한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 이제는 영적인 관종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 보이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길 모퉁이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골방이라는 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나만 아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솔직하게 되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왜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냐?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독점적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더 사랑하라고 미워하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만 여러분, 그 미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자녀들보다 아내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자꾸 아내가 떠오르고 그리고 자녀가 떠오르고, 물론 기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고 방해의 요소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면 그러면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교제의 시간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골방에서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화 오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전화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꼭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의 구성원들이 없는 시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음악 소리가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아이들의 요청 소리가, 밥 달라고 하는 소리가, 남편의 넥타이 매달라고, 와이셔츠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린 일이 생각나지 않는 시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밀린 일이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전화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잡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왜 내 마음을 후벼파고 섭섭하게 한 그 인간 얼굴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잡생각 많이 떠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그 모든 것도 다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게 떠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사단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도 망가뜨리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방해해요. 사단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장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방해 요소를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확보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방을 확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를 정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났을 때 그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자리를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 기도의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곳이 이제 페어지게 된 그런 자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의심의 사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바위 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위가 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 예수님과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 빈말, 의미 없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서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투적인 언어를 주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상투적인 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상투적인 기도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로 된 기도입니다. 곡조로 된 기도예요. 근데 곡조로 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의미 없이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우리의 새로운 언어를 집어넣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행어가, 개그의 세계 가운데 유행어가 있잖아요. 유행어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유행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행어를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바꿔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담은 말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되 진실하게 그리고 새 언어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관계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행 가는데 함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문구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너무 상투적이 되어서 그냥 언급만 하고 그 의미를 진짜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이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기도잖아요.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게 의미 없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빌 하이베르스는 한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걸 갖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떠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간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헌신하고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임마누엘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주의 세계관 가운데서 있는 게 다다익선, 많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믿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족의 삶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삶,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 있으니까 주님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지 않은가 봐요. 지금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지 못하고 주님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지 못하니까 기쁨이 넘쳐나질 않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필요한 기도라고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 임마누엘을 내가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한 걸음 나아간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이 그럽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앞에 쌓아두고 세끼 과식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이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설탕이 가득히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과식하지 말고 또 이 칼로리 높은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맨날 정크푸드만 먹으면 제대로 된 건강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행동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하지 않으면서 형통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바,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것이죠. 응답하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하지만 그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구하지 않고 그냥 말만 되풀이하는 것,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말만 되풀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또 다른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금 얘기한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목적이 뚜렷한, 의미가 뚜렷한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면,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 5절을 보세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요?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기도에 응답받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밀한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은요, 주는 사람의 이 급에 따라서 상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급의 선생님이 주는 상보다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이 더 좋은 상이죠.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대통령이 주는 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기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빚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주시는 일이 일어난대.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빚은요, 가난한 자가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지는 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는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채무자만 되는 인생에서 채권자가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권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빚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빚지는 거 다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빚지는 걸 허락하시는 빚이 있잖아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빛을 지셔서 여러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알았어. 그러고 저는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걸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얘기했던 걸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네 번째 얘기하고 다섯 번째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았어 들어줄게.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막 그러면서 달려가 가지고 그 녀석이 얘기한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지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채무자가 되어 주셔서 사랑의 빛을 지셔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을 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몸에 상처 내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사랑의 빛을 지시고 갚아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허목과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허목과 송시열은 정적이었대요. 서로 다른 당파에 속해 있어서 서로 원수같이 반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송시열은 중병을 앓았고 그리고 허목이라는 사람은 이 우의정임과 동시에 명의였다는 거예요. 이름난 의사였다는 것이죠. 송시열이 중병을 앓다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허목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적이긴 하지만 나와 정치적으로는 원수이지만 허목이 아니면 송시열 나의 질병을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병에 낫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지만 허목에게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허목이 미소를 띄우면서 약 처방을 해줬다 그래요. 그 약 처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약 처방을 보고 송시열 옆에 있었던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욕을 했냐면 허목이 준 처방전 안에는 극약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죽이려고 이 약 처방 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그 약을 그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극약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송시열은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정적이긴 하지만 허목이라는 사람의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믿고 먹었고 그리고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송시열이 허목에게 가지고 있는 만큼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마치 응답을 전혀 해주는 것 같지 않고 극약을 처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 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건가? 여러분, 우리 송시열이 가지고 있는 허목을 향한 믿음만큼만이라도 가지면 우리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아무도, 목사도 알아주지 않고 배우자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골방 가운데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려한 말도 중언부언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심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아픔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아뢰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를 정해서 아버지 골방에 나아가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투명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